삼손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오게 해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집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정말 이 사사기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또 훈계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영적 전쟁 이후에 14년 동안 평온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게 통치 지금 하지만은 전쟁 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파열되고 부하의 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사갈 사람 돌라가 또 영적 전쟁을 이어가는데요. 23년 동안 영적 전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요 20년 동안 또 영적 전쟁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여호와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18년 동안 주변 나라들의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큰 용사 또 입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입다를 부른 다음에 또 영적 전쟁을 또 6년 동안을 함으로써 잠깐 또 이렇게 평온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로 이 베들레헴의 사람 입산이 7년 동안 또 영적 전쟁의 바톤을 이어갑니다. 또 그 이후로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간도 영적 전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 뒤로 리바돈 사람 압돈이 또 8년간 영적 전쟁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사사들의 끝없는 바톤 터치하면서 이어가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끝없이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너무나 좋은 겨울이 되어졌습니다. 제 인생
그 55년을 쫙 돌아오면서 내가 이 사사기 속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은 내가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됐고 또 갱신하고 기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반복되는 여호와 앞에서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이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영이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지배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의 강력한 정사와 건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네피림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모든 족속들 지파의 두령들을요 칵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우상과 종교와 신전 문화의 바벨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요, 원죄의 대물림, 조상의 죄의 대물림, 그리고 그들이 또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죄들이요 끝없이 대물림 되어지고 지속적인 편림의 전쟁 속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나타난 이 결과들을 통해서요 또 이 14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 그리고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복음이 강할 때,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의 세력은 길을 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힘이 약해질 때 일어나는 흑암 세력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할 군사 하나님의 삼손을 준비하시고 삼손을 부르시사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소라 땅의 단 지파 출신인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부인이요 자식을 못 낳는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를 놓고 24시 기도운동, 25시 기도운동, 막 농사일을 할 때나 어디 갈 때 막 계속 아마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상달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산의 기쁨과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긴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나실인 언약의 백성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아들에게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을 자임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증거를 구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내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와 약속을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 확인을 받은 다음에 마노아가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노아가 되게 그 한편으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누구이냐고 물으니까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부분. 그래서 당신에게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베풀 기묘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시고 또 삼손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 전쟁하는 군사로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위대하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이요 가는 곳마다 전쟁은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전백승이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이 삼손이 너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래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천명과 소명을 잘 이렇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승승장구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주셨던 메시아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삼손이 아주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찾아온 시험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 드릴라와의 만남은 본인에게는 좋아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드릴라를 시켜서 드릴라에게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이 지니까 이제 이 삼손의 힘을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을 지금 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요 뇌물 작전을 씁니다. 언천백개 드릴라가 돈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 작전을 써가지고 이제 드릴라를 통해서 힘의 근원의 비밀을 이제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라는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자기의 민족이 계속해서 삼손에게 깨지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짐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릴라가 1차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할 줄 7으로 결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어요. 1단계는 삼손이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제 또 시험이 오는데요. 또 이 드릴라가 계속 이제 얘기를 이제 졸라대는 거죠. 그래서 세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밧줄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도 열받고 방백들도 열받고 지금 이 드릴라도 이제 열받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니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됩니다. 3차 시험인데요. 이제 힘의 근원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가까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머리털. 이게 이제 머리털까지 갔어요. 머리털 7가락을 뽑아가지고 배틀실하고 짜면 내가 힘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무용지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끝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 세 번씩 이제 그 속은 드릴라가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막. 그리고 얼마나 이제 재촉했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로 와가지고 너 말이지 언천백개 받아 먹고 1차만 남아 준 게 아니겠죠. 2차 할 때 또 줬을 거고 또 3차 할 때 또 줬을 거요. 그래 드릴라가 엄청 거부가 됐어. 원래 3,000개가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된 거죠. 드릴라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삼손의 목을 지금 졸라오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계속해서 들릴라가 졸라대니까 번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영적 문제가 이제 그게 이제 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의 공세에 이 못 견딘 삼손은 힘의 비밀을 이제 폭로하게 됩니다.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파괴하는 결정적 지금 실수를 범하는 그런 상태가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전쟁 무너지고 또 사단과의 전쟁도 무너지고 이제 미션도 다 잃어버리고 여자와의 시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리는 삼손. 자, 이 나세린도 이렇게 공격당하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든 아담이 하와에게 3번도 아니고 완번에 무너졌는데 최초 인간 아담은 삼손이 이 3번을 넘으신 것은 아담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잃어버리는 순간이 직면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삼손이 포로가 된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국가의 중대한 위기가 온다는 것을 지금 삼손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참 너무 많은 메시지를 우리 남성 사역자들에게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앞을 못 보는 장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 속으로 그 삼손의 분노는 아마 이를 갈 거예요. 아마 드릴라 이 미친년 너 진짜 아마 이 드릴라를 갈기 앞을 못 보니까 드릴라가 어딘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수와 선택의 우리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나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전쟁과 순교를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부르짖는 삼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천명과 소명,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다시 갖는 거죠.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놓쳤구나. 나의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삼손의 마음으로서는 내가 이곳에서 이 신전을 무너뜨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눈물의 속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자 삼손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의 미션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 필연 절대의 죽음 앞에 있는 이 삼손을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을 묶어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들이 삼손을 지금 넘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머리를 안 깎았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이게 모든 것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지금 귀신들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 대해서 저놈 하나를 우리가 못 죽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망친 놈으로 지금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이 백성들이요, 이 다곤이 신전에서 자기들과
함께 해준 이 신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블레셋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이게 삼손을 불러내어서 처참하게 자존심 파괴시키고 수모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은 이미 여기에 나오면서 딱 마음에 뭔가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마지막 인생을 내가 놓고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마 블레셋의 지도부가 그런 어떤 그런 정치를 움직이는 지도부, 군사를 움직이는 모든 지도부와 방백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한 3,000명이 모였다 하면 블레셋의 나라가 오늘 이 무너지면 블레셋 나라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제 죽음을 내가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저희 3,000명과 함께, 그러니까 1대 3,000이 이제 되는 거죠. 내가 이들을 같이 죽어서 이 거짓된 신에게 절하는 이들을 내가 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어찌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생명 건 죽음 앞에는 당할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시린인 삼손,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 언약을 놓치는 순간, 그 언약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순간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더 빠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틈만 주면 파고드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영의 존재는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의 언약으로, 유월절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오순절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삼손이 좋아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곳으로 오니까, 아니 드릴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게 뽕 갔겠어요. 이 삼손의 이 그 영적 문제가 엄청 힘이 세니까 정욕이 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의 여자로서는 이게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 남성 사역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나시린의 정체성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자신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그리고 미션과의 전쟁, 다가오는 이 시험과의 전쟁에서 치게 되어지면 처참한 영적인 고통과 상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정식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필요할 때 비상기도, 이러한 기도가 몸에 안 배어져 있으면요, 이 삼손처럼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쳐져라 완전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고 제 자신이 엄청 많이 치유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진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24시 25시 정말 영혼의 보좌를 내가 하루에 밥 3끼는 먹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정말 3번씩 정식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하기 위해서 끝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연약함.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하고 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또 하룻밤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에서 계속 가서 기도하고 흑암 긋고 다 이렇게 막 그냥 집이 있잖아요. 어둠으로 가득 창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저에게 공격해오는 그 어둠의 세력가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토요일 날 이제 오후까지 그리 전쟁을 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그 성남의 성남시장을 계속 돌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한 분이 연결되어졌는데 조선족이에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권사님을 하나님께 또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지역이 어떻게, 그 지역이요, 그 코로나 19이 그렇게 많이 걸린 지역이랍니다. 그럼 분명히 뭐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뭔가 육신의 문제가 많이 와 있는 그 지역의 영적 상태를 제가 보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어저께 오후에 전하면서 그걸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힘이 회복되더라고. 역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정기적으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야, 이 흑암 보통이 아니네. 저 18억 2천만의 무슬림의 흑암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족들 통해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 그걸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영적 전쟁을 가지는 전도자의 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삼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제 자신과 이 시대의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영적 전쟁에 철저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전도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선교사,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보좌를 한순간만 놓치면 이 사단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중요한 사람의 틈을 파고 들어와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충만함과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육신적인 약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꽉 파고 들어. 그래서 이 순간순간의 연약함과 틈을 파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를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요, 24, 25 영혼을 놓고 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삼손처럼
마지막에 어떻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삼손 이후에 또 반복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이 무슬림 선교를 계속해서 이슬람 복음화라고 하는 미션을 붙들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 나라에 내피림 해버린 그 강력한 이 사단의 세력은요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보고 이란과 이라크와 그리고 주변 나라에 이 수많은 그 가운데요 이 무슬림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지금 무슬림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아프간에서 가서 순교한 우리의 한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그 500만이 넘는 무슬림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또 순교하신 분도 한국인 선교사들이더라고요.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요 그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도자와 선교사를 택해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과의 영적 전쟁, 미션과의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 시험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전도자의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